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선 먼저 허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 철거해야 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낡은 방식을 버려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도 잘못한 사람은 가려내고 부족한 사람을 밀어내고 죄인을 정죄함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제거해야만 공동체가 깨끗해지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허물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외면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참된 용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그 사람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들을 결코 진멸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돌이키고 다시 살리는 데 있는 것이요, 그 나라를 회복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데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허물을 보셨지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을 책망하셨지만 이내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아무런 책임 없이 그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함으로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삶인 것입니다. 그 멍에는 결코 아무 수고가 없는 멍에가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매시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코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옳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적인 전통에도 익숙한 곳이었죠. 그러나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었으나 겸손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그들은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통에서 해방된 사실보다는 안식일의 규정이 어떠한지, 예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떠한 것을 어겼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더러워졌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지요. 그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율법의 정신, 온전히 이루는 율법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확신이 가진 위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다고 하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교만이 가져다주는 위험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확신할수록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은 옳았다 틀렸다, 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그의 구원을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지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배우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단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죠. 과거의 잘못을 근거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미래도 이렇다 자신 있게 말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처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그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면으로는 어린아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판단하기 전에 듣고, 정죄하기 전에 기다리고, 결정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월감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확신은 사람을 몰아세우는 태도가 아닌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할 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마주할 때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가? 옳은 말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하고, 책망은 회복을 전제로 해서 회복을 향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생계, 관계의 고통과 실패를, 또 죄책감의 짐이 모든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서는 특별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서 종교적인 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어진 율법이 사람의 경직된 해석과 교만한 의 때문에 사람을 짓누르게 되는 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주어진 율법이 너는 이렇게 때문에 죄인이다, 너는 이렇게 때문에 부정한 자다 라고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짐 지운다고 책망하십니다. 율법이 약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주며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안식일도 본래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러나 안식일을 둘러싼 규정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사람을 쉬게 하려고 주신 계명이 오히려 사람을 두렵게 하고 얽매는, 사람을 치유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교만과 함께한다면 정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회개하는 거울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이기적인 잣대로 사용하면 말씀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오직 성경으로가 표방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내 편에 서서, 내 이기심에 서서 말씀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낮추고 변화시키는 대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짐을 덜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주님은 다 벗어던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책임을 벗어버리고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짓누르는 멍에를 벗기시고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멍에는 본래 짐을 무겁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무거운 수레를 더 쉽게, 더 편하게 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한 동물이, 한 사람이 힘들게 지는 것을 두 사람이 혹은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바르게 나누어서 쉽게 지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쉽고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주시는 멍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는 아무 요구가 없는 멍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나를 오해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무너진 사람,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처음에는 쉬워 보이죠.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끊어내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움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죠. 다시 그 사람을 쳐다볼 수조차 없게 합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과 관계 맺는 것도 두렵게 합니다. 내 세상을 너무나 비좁게 만들어버리죠. 정죄도 처음에는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관계를 하나둘 무너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언정 그 길을 걸어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길은 고통이 전혀 없는 길은 아니겠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생명과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와 사랑과 헌신이 힘들다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내 옆에서 함께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그저 바라보시고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해야 할 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평안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의 죄를 잘 알고 계셨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를 공개하지 않으셨죠. 공개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환대 속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죄인이라 정죄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 한다. 그러나 삭개오의 회개를 들으시고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허물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허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분명 죄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시지만 그가 앞으로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노라고, 구원받은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이런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책임을 밝히고 상처 입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간 이가 돌아와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거든 나와 함께 지자. 그 방법대로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이 무겁습니까? 나와 함께 집시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듭니까?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지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잘난 채 괜찮은 척 하며 살아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평안한 쉼을 얻는 곳이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족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게 때로는 판단하는 말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가 그럼 그렇지. 네가 항상 그렇지. 그러한 말로 누군가의 미래를, 가족의 미래를 이미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은 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정직한 말은 결코 속이지 않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여 그 사람의 미래를, 그 사람의 소중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말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자리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실패와 실수를 해온 삶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는 소망이 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껏 힘들었겠지만 내가 함께하겠다. 지금껏 힘들었겠지만 주님이 함께하실 거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마주할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그렇지.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처럼 내게로 오십시오. 나와 함께 그 짐을 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태도가 주님께 나아오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때문에 누군가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어색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회복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지금껏 해온 일들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의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다가서지 못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
그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겠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곁에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기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기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데 너무나 힘겨울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언제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허물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에 의해서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고, 다시 일으킴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움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며 주님과 함께 사랑과 용서와 헌신의 멍에를 기꺼이 메어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